4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내 영혼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통하여 충만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4장과 5장입니다. 역대상 4장과 5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아핫을 낳고 아핫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10절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갓 지파를 11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7절에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정도로 끝내버리는 지파들도 앞에 나중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파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소생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이어가지고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죠. 유다의 뜻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후손을 소개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들의 거주지도 특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의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4장에서는 그래도 시므온 유다 지파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때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기에 할 말들을 좀 많이 이렇게 섞어 놓은 반면에 5장에 가 보면은 그들의 각각 이제 거주지를 말했지만은, 그래서 거주지를 말하는 의미는 땅을 많이 넓혀서 요단 동편의 땅은 거의 다가 이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그리고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전선을 펴서 땅을 많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장에 가서 내용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해서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5장 뒷부분에 가면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했습니다.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은 그들이 그 땅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우상을 간음하듯이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베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땅 강가에 옮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그래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번영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큰 복을 누린 것 같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그들이 오히려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종이 되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5장은 이렇게 슬픈 족보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4장에서는 유다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제 축복한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8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다른 자녀들보다 길게 축복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서 복종한다, 유다에게 복종한다는 말씀에서 유다 자손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미 1장, 2장, 3장을 말씀을 읽을 때에 그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에게서 만왕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파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어서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실천한 지파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 중에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가 있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파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계하여서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융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며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의 후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던지 그런 여정이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 유다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다 자손의 후손 중에서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그 족보 속에 야베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야베스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의해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고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고, 그 전에 번역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즉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험으로부터 오는 보호를 청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할 것은 세상에 속한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적합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어려움과 그들이 거할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역사적 위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고생하고 이제 지나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이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포로 위치에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상황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재건한 힘을 모아 함께 열심히 힘을 내어 이렇게 재건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어지는 속에서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포로로 돌아온 후 에스라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에스라를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 데는 이 족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계보를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그 핵심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쭉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7장 14절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아니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자세히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이웃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화친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드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사명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로에서 회복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보니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이 크고 재건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택하신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읽을 때 금방 지루해집니다. 오히려 졸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유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역대기는 잠재우는 책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깨우는 책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동감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부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전도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가서 어떤 것을 보았느냐? 귀신들도 떨고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족보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계보 족보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주전 약 450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봐도 2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성공과 나의 가족과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되도록 받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혼인하고 오히려 그것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회개를 촉구하는 선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에 이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딴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 위하여 아침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되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